예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좀 예고를 해주시고 부르셔야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여러 번 예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내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에도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거울 앞에 서서 비친 너의 얼굴을 보면서 야, 너도 많이 늙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70이 넘어가면서 친구들이 먼저 죽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내 날도 멀지 않았어. 나도 갈 때가 다가왔어. 네 말로 그러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더 어떻게 예고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겠죠. 마태복음 1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능력이 없느냐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실감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 그렇게 더웠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시원한 바람들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저희 집사람과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여보, 혹시 에어컨 틀었나 봐. 너무 더 추운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에어컨 껐어. 창문 열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불과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창문을 열어도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창문만 활짝 열어놓으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올 때 어떤 때 오싹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같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영원히 젊을 줄 아느냐? 영원히 건강할 줄 아느냐? 노인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 보고 흉 보았지. 너는 그런 시간이 안 올 것 같으냐? 예전에 제가요 처음 목회할 때 그때는 다초점 렌즈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연세가 60쯤 되신 분들이 설교를 하면 안경을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설교할 때 정신이 사나워서 아니 무슨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안경을 벗었다 꼈다 벗었다 꼈다 이러면서 설교하시나고 흉봤어요.
제가 그 나이가 부쩍 지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시간이 안 올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영성 생활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참 좋은 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맑고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계절도 쑥 지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부정함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학개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 즉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를 제사를 드린 백성들과 제사장이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화목제 제사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었고 화목제 제사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레위기에 보면 성전 안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진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그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기예요. 성전이 황폐화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서도 성전 안에서 먹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싸가지고 그 옷자락에 싼 고기가 국이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6장에 보면 거룩한 고기와 접촉한 것은 거룩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를 싼 것, 그게 옷자락이거나 보자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은 거룩한 고기와 접촉했으니까 거룩해져요. 근데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다른 음식에 닿았을 때 다른 음식들도 거룩해지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율법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가지고 그것이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고 해서 그 닿아진 음식물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거룩한 것은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쉽게 전파되고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거룩하게 성별되어진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이 의자에 앉았다만 가도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진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진실성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한다고 해서 옮겨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부터 우리 김일래 전도사님이 풀타임 사역자로 들어와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김일래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그동안 자기는 앞으로 특수 목회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체육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몸의 구조에 관한 것들을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헬스 트레이너로서 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래 전사를 보면 몸짱이거든요. 몸짱인데 또 몸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요즘 조금만 어깨가 아프면 전사님 저 어깨가 아픈데 왜 그래요? 허리가 아프면 나 오늘 허리가 삐끗한데 아픈데 왜 그래요? 이러고 묻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요즘 교육자들이 김일래 전사 한 분이 오는 바람에 우리가 운동하자, 우리가 이렇게 배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도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어디다 철봉도 하나 걸어놨어요. 제대로 된 철봉도 갖다 놨어요. 운동하겠다고.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김일래 전사님 건강한 몸짱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몸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접촉하면서 몸짱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몸을 가꾸기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하고 절식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만 내가 건강한 몸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경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결단, 자기 희생과 헌신, 기도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가고 말씀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삶을 통해서 훈련되어서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오늘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물었던 두 번째 질문은 부정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이라고 구약시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으로 다른 음식을 만져요. 국도 만지고 기름 묻은 것도 만지고 뭐도 만져요. 그럼 그것들도 부정해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율법에 능통했던 제사장들이 설명하며 말하기를 부정해지느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부정한 것은
접촉을 통해서도 옮겨간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쉽게 옮겨가지 않는데 부정한 것은 쉽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쉽게 닮아가기가 어려운데 죄악이라는 것은 쉽게 전염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옆에 내가 있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독감에 걸린 사람 옆에 내가 있으면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져요. 코로나에 확진되어진 사람 옆에 내가 있으면 내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는데, 그래서 거룩한 것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결단을 하고 이래야만 거룩한 것이 세워지는데,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만 해도 내가 부정해지니,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인들이 비대면 영상 예배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들의 거룩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진심들이 무너져 내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허무는 것은 잠깐이에요. 거룩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세워진 믿음이 질투, 시기, 미움, 분노 이런 감정 하나만 들어오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려요. 거룩한 것을 세워나가는 건 너무나 힘든데 그 거룩한 믿음이 허물어지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가정을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죄악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희생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을 꼭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 짓는 분인데 하루는 읍내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식당이, 요즘은 그런 식당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개구리 음식을 하는 식당들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 가서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개구리 수천 마리를 잡아올 수 있는데 내가 수천 마리 개구리를 잡아오면 좀 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요즘 개구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개구리 보양식을 이거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개구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집 논 앞에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얼마나 개구리들이 바글바글한지, 개굴 정말 정신없이 많다고, 내가 그거 다 잡아가서 팔겠다고, 잡아갖고 오시라고 그래, 사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팔로를 개척해놓고 일단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양수기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 연못에 물을 다 퍼냈습니다. 다 퍼내고 나서 보니까 개구리가 2마리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식당 주인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저는 개구리가 밤새도록 개굴 그러길래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버글버글한 줄 알았더니 그 두 마리가 그렇게 떠드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두세 사람만 시기와 질투의 영에 휩싸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때 보면 두세 사람만 분노의 영에 휩싸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 두세 사람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대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세워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게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건강한 것은 잘 전염되지 않고 거룩한 것은 잘 전염되지 않는데 부정한 것에 쉽게 전염되고 무너지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학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언서들을 읽다가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이 백성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빨리 성경을 읽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내 백성도 이 백성인지 모르고 이 백성도 내 백성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포함될 때 내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에 물들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향해서 내 백성 이렇게 말해주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도 부정해졌고 이 나라도 부정해졌고 그들이 서로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졌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도 모두 부정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잘되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이 학개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니까 중단하고 자기들의 일에만 바빴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가는데 자기 집을 꾸미기에만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부정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행위는 있지만 그들은 이미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한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의 이슬을 닫으시고 그리고 한재가 들게 하시고 흉년이 들게 하셔서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기 시작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학개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전까지는 열매가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 경건한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형식을 버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이 학개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의 힘들고 아픈 부분을 돌봐줄 수도 없고, 어루만져 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손잡을 수도 없고, 얼싸 안을 수도 없고, 함께 기도하기도 어려운 시절을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의 경건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신앙의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룩한 것은 그냥 세워지지 않는데, 부정한 것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죄악에 물들기는 너무나 쉬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사랑이요, 섬김이요,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메시지도, 그 어떤 교회도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메시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형식이고 거짓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상황이 오래가다 보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변질되어진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선포되는지 몰라요. 저주성에 가까운 메시지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섬김에 근거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유튜브를 보면 가득 채우고 있어요. 저는 요즘 유튜브 영상에서 설교를 보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 설교 외에 더 훌륭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접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한국교회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아니니까 정말 설교 잘하고 영역 충만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비대면 영상 시대의 유익이기도 하지만, 정말 검증되지 않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그것이 무슨 유명한 설교인 것처럼 둔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새로운 이단의 출현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담임 목사로서는 위기의식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좋은 계절이에요. 제한적이지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을 여러 명 보았어요. 목사님, 나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 봐요. 그것도 혼자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실에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은 못 느끼겠지만 뒤에 가만히 서서 그분을 위해서 저도 눈물로 기도하다가 자리를 뜨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가고 다시 한번 우리의 경건을 세워가는 귀한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좀 저에게 주세요. 부정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사장에, 물이 들어오는 모래사장에 서보신 적 있으시죠? 개울가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나는 그냥 내 믿음 지키고 있다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점점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과 분노와 우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어둠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은 아닐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오늘 길지 않은 찬양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실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